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9절부터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 세례는 신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 세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멸이라는 것은 불을 끄는 거예요. 이 메노라로 표현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상징의 도구인데요. 그런데 이 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신자가 있고 성령의 불이 꺼진 신자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있고 성령 불이 꺼진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불이 꺼져버리면 받은 구원도 잃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배반한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불이 타올라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불이 계속 타오르는 교회의 결정적인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들끼리 모여 꽁냥꽁냥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성령불이 타오르고 있는 신자, 성령불이 타오르고 있는 교회의 결정적인 표지는 복음을 전하는 가에 있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오셔서 왜 신자와 교회에게 권능을 줄까요? 장점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들입니다. 소극적으로 존재하든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자신의 학업, 자신의 직업, 자신의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일과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과제고 관건인데요. 이것을 우리 인생 사명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생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령불이 타오르는 사람은요, 인생 사명이 명확해요. 성령불이 꺼졌는가, 성령불이 타오르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인생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늠해보면 돼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왜 아직도 생존해 있을까요?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 사명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성령불이 타오르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목양하는 일이에요. 이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한 영혼들을 돌보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에게 나를 사랑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 이걸 우리는 목양이라고 합니다.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사명이자 모든 성도의 사명이죠. 성령불이 타오르는 사람의 특징은 한 영혼 때문에 밤을 새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 병든 한 영혼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겼어요. 이건 배교자도 아닌 거죠. 어쩌면 처음부터 예수쟁이가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돈이 안 되면, 돈이 없으면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 내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없으면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 보시면 알아요. 욥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돈을 가져갑니다. 자식을 가져갑니다. 그래도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루 아침에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심지어 그 몸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나을 만큼 고통을 겪을 때 그래도 욥은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3번이나 부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모든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받았을 때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게 변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확신을 얻었고 그들이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돌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후 before after가 달랐습니다. 이런 변화의 분기점은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았을 때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사모하는 만큼 성령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뭔가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전도와 목양의 날개를 펴시고 성령불이 여러분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항상 살펴보시고 이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시겠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